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도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에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이면서 또 이렇게 1절, 2절은 순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뭐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이고 하는 그런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누구인지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 지었는지도 잘 이렇게 추측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순례자가 순례하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1년에 3차례는 이렇게 성전에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니까 성전을 찾으면서 성전에 가까이 오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서 예루살렘과 바로 옆에 있는 그 시온산,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꼭대기 바로 옆에 이렇게 그 도시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또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 시인이 순례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먼 곳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깨달은 그 사실을,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결코 한순간도 어느 한 찰나도 놓치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인데 어려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 분량까지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어려움이나 고난은 있죠. 경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려놓으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신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건 산이란 얘기는 주로 이 시편에서 이제 주로 쓰이고, 이 당시에는 산은 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세력을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함이 없고 뭐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는 수천 년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산이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산이라 그러면 흔들림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러한 상징물이 산인데, 그 산을 향하여 그 눈을 들고, 특히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뭐 이제 이렇게 순례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여러 번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역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이 산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오시는 거구나. 여호와에게서 그 도움이 오는 거지 다른 어떤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인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절대 실족한다는 얘기는 발을 헛디뎌서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남떨어지 같은 데 넘어져서 떨어지고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해서 절대 졸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든지 뭐 다른 모든 존재들은 자야 되잖아요. 자야 피로를 풀고 피로가 해소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또 생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은 가장 큰 괴로움이 되고 큰 고문이 돼요. 신학교 다닐 때 철학 괴로움이 있었는데 철학할 때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가 뭐냐? 보통 이제 식욕이다, 성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식욕이다 해가지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보다 더 이렇게 간절한 더 이렇게 큰 욕구는 휴면욕이라는 쉬고자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욕구라는 거죠. 그거는 철학의 대상 자체도 안 돼. 아예 너무나 기본적이라서.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은 며칠만 잠을 안 재우고 고문이죠.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바로 머리가 다 쉬어버리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도 그 우상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주로 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해가지고 그 신을 깨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도움이 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렇게 응답이 없잖아요. 동력이 없을 수밖에 없지. 가짜인데. 없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나갔는지 혹시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일찍 깨워야 되지 않냐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깨운다고 자기 몸을 창칼로 이제 자해를 하면서 피를 칠칠 흘리면서 그러고 깨운다고. 깨워야 되니까.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인식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않으신다는, 잠은 물론이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잠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시고 이 시간하고도 상관없는 분이시고 공간에도 아무런 제약받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잘 이유가 없고 잘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한순간도 한 찰나도 0.1초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관심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이 빠져서 흩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실 때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해서 절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이방신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방인들은 막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되고 관심 없으니까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해서 그냥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또 이렇게 충격적인 그러한 행동을 해야만이 깨어나가지고 도와주고 모압인가요? 이스라엘 요압이 쳐들어가가지고 모압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암몬인지 모압인지 잠깐 헷갈리는데 자기들이 생기는 그 신에게 급하니까 그 왕이 자기 아들 세자를 그러니까 상속자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이게 충격적인 일을 해야 신이 깨서 이게 큰일 났나 보다, 너네들 급한가 보다 하고 깨어서 도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 단 0.1초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극적이고 또 막 이상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지키시고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언약을 얘기할 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을 얘기해 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과 관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우편이라는 얘기는 권력, 힘, 능력 이런 자리가 우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여름에 대학교 할 때는 일사병 나기도 하죠. 하는데 중동 여기는 더 심하죠. 낮에는 40도 넘는 온도로 뜨겁게 올라가고 또 저녁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그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한데 그러니까 기온이 한국 기온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낮에 그래서 해만 가려주면 그 대신에 한국에는 습도가 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끈적끈적하고 막 찜통더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는 찜통더위는 없어.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만 딱 찌면은 엄청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 다 쓰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그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40일 후에 성 망할 것이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망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박넝쿨 저라 쓰다 보니까 그늘이 돼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벌레가 먹어버려가지고 말라버리니까 햇빛이 바로 쬐고 거기에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엄청 건조하고 사막에서 불러오니까 그래서 식물 같은 건 다 말라 죽인다고 그래요. 그 동풍이 불게 되면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보니까 생명을 살게 하고 습도를 이렇게 갖다 줘 좋은 바람인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바람인데 햇빛이 엄청 쬐는 데다가 동풍까지 부르니까 요나가 견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딱 그늘이 되셔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또 떠나야 되니까 장막을 짓고 있는데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할 때 그 구름기둥의 역할이 그늘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낮에 그늘을 지어주니까 또 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늘이 안 지어지면 픽픽 쓰러지고 목말라서 넘어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 낮에는 너무나 덥고.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이 하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기둥이 돼가지고 따뜻하게 난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추울 때는 난로처럼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또 더울 때는 그늘이 되셔가지고 안전하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낮에 해, 뭐 그 뜨거운 해, 예. 밤에 달은 또 밤은 추운 그 인상을 주잖아요. 온도를 주고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해가 이 지구에서 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든 곳엔 다 영향을 미치죠. 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모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라 할지라도, 그러한 또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해라도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해를 끼칠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보호 안 해고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보호하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벨론 신들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보호를 뚫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바벨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버린 거야. 너희들의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보호막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라도 그러니까 햇빛이라 할지라도 해나 달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해와 달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보호망을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는 절대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우리를 지켜가지고 모든 환난을 면케한다 하는 얘기는 환난 자체를 없애준다, 당하지 않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환난이 와도 그것이 나를 엄습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뺏어가지고 멸망시키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것을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이겨내가지고 우리가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환난 자체를 없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그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파멸되고 멸망당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 보호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영생은 결코 어떤 존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생명을, 너를 머리카락 한 트럭도 상하게 할 존재가 없다라고 한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뭐 옥에도 갖추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고 해놓고 머리털도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 무슨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 영생, 생명, 그것은 어떤 존재도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생명은 조그만 흠집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고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는데, 언제냐면 지금부터, 또 이미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영원토록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경외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우리가 삶을 살게끔 해주셨는데 뭐 창조 목적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창조 목적 따라서 살면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등져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혼내서라도 징계를 내려서라도 돌이키게 해가지고 백성 삼아 주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는 어떤 존재도 아무런 존재도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서 이렇게 그 해를 가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그동안 그 타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역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또 제사장은 너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실 때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어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고 하니까 뭐 자기가 약하고 인간의 나약함이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의지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을 유튜브를 통해 들었는데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미신이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진인사 대천명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능력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의 효과는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그건 미신이라고 그랬죠.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하고 누가 효과 크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 크게 나타나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 한계에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면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내고 더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그냥 해주세요. 그건 미신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성경에서 절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할 때는 내 그 기도 속에는 기도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믿고 그것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의 실천이 있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야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가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끝이야. 그건 미신인 거예요. 미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 신앙 교육이 잘못됐다. 조금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